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버킷리스트 아시죠? 뭐죠? 버킷리스트. 뭐 비스켓 리스트가 아니라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꼭 해야만 한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거 많이 작성하나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 생애에 다이어트 성공하기. 그리고 한 달 동안 제주도나 해외에서 한 달 살이 하기. 그리고 외국인들과 비정상회담하기. 좀 어려운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게 있죠? 강남에 서재 마련하기 이런 게 있고요. 이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전주 한옥마을 가서 하루 종일 한복 입고 돌아다니기. 이거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어떤 게 있냐면 버킷리스트에 비 오는 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비 맞고 돌아다니기. 그죠? 요거도 먹겠죠?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버킷리스트에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람보르기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BMW 이런 차 갖기. 그리고 전용 그 비행장을 마련하고 전용기 갖기. 어려운 것들 같아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유재석과 악수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세속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영적인 것을 좀 쓰기를 저는 추천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크리스찬이 적어놓은 20가지를 봤는데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할 수 있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기. 그죠? 죽기 전에 성경 통독 한번 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한다고 말하기. 죽기 전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점점 이제 2위 뭔지 아십니까? 2위 중요한데요. 오늘 주제와 같은데요. 용서하기.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기. 1위는 구원받기입니다. 구원받기. 꼭 구원받아야 되죠. 여러분, 유재석과 악수 안 해도 됩니다. 해변이 보이는 별장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용서, 죽기 전에 이 영적 버킷리스트에 여러분 꼭 용서를 꼭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들은 영적인 버킷리스트, 용서를 실현합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다짐하기를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꼭 우리 가정과 교회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의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혹시라고 적혀 있죠? 만약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정말 혹시라고 말한 걸까요? 어쩌면이라고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요 반드시입니다. 확실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죽었으니 돌아가셨으니 147세의 나이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제 형들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요셉에게 우리는 복수를 당할 것이다. 안갚음을 당할 것이다. 두려운 거예요. 왜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죠. 권력자죠. 갑을 관계 아닙니까? 본인들이 을이에요. 정인 거예요. 요셉은 갑 중에 갑인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걱정이 됐어요. 근데 혹시가 아니라 확실하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왜죠? 어떤 악을 저질렀습니까? 요셉이 17세에 뭐 했죠? 17세에 요셉 그 소년을
예, 옷을 다 벗겨버려요. 채색 옷을 먼저 벗기면 이게 순서가 있어요. 옷부터 벗기는 거예요. 네가 장자라고, 네가 편애를 받는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니 이 미움 때문에 옷을 먼저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던집니까?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다행히 빈 구덩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형들의 마음이 변해서 야, 죽이지 말자, 팔아버리자, 인신매매나 하자. 어떻게 죽이냐? 인신매매하지. 인신매매 해버리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22년이 흘렀는데 보니까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용서해 주죠. 서로 마음고 웁니다. 화해의 장면이 있었어요. 극적인 화해의 장면. 우리를 죽일 걸로 알았는데, 복수할 걸로 알았는데 요셉은 용서를 했고 형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웁니다, 같이. 그리고 나서 22년이 흘렀어요. 17년이 흘렀습니다. 자그만치 17년이 흘렀다고요. 근데 갑자기 왜 그 두려움이 올라왔을까? 17년이나 흘렀는데 왜 자기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이 나고 그 죄가 다시 한번 올라왔을까? 설거지 그릇 막 막혀 있으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음식물들.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죄악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나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유언을 했다, 명령했다라고 형들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나님의 종들인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일까요? 정말 야곱이 그런 유언을 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셉에게 유언한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야 된다, 허물과 죄를 용서해야 된다, 마지막 그 명령을 유언을 했다고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아까는 누구의 종이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야, 하나님의 종인 형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찾아와서 납작 엎드리더니 이제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의 종입니다. 말을 바꿨어요. 이젠 요셉의 종인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요셉이 웁니다.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생각해 보세요. 다 용서했는데 형제간에 누가 와서 39년 동안 괴로워했다 하면서 찾아와서 울어요. 살려달라고 해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7살, 8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아빠 지갑에 손을 댔어요. 다 지나갔어요. 용서했어요. 알고 보니까 10년째 눈을 못 마주치고 있어. 아빠, 엄마의 눈을 10년째 못 마주치고 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침대에서 쭈그리고 있고 맨날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빠가, 엄마가 울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분명히 17세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죄악이지만 22년이 지난 다음 39살, 요셉이 39살이 됐을 때 형들과 만나서 화해를 하고 분명히 용서하고 다 울고 끝난 줄 알았더니 17년이 지난 이 상황 가운데 또 용서해달라고 비굴하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끝난 상황에서 17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른 시점부터 시작하면 22년, 그리고 용서한 후에 17년, 39년, 약 40년간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내 동생을 우리가 죽였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동생을 우리가 팔아버렸어. 이런 괴로움과 죄책감 가운데 해결함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정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실까요? 교회 안에서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저 사람 1부 예배 드려? 나는 3부 예배 드려야지. 2부 예배 드려? 갑자기 2부로 올라왔네? 아직 3부 예배 드려도 되겠다. 혹시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죠? 저기 끝에 앉은 거 확인하고 여기 앉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도망가고, 혹시 평생을 그렇게 응어리진 채 미움 속에 살아가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채 해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미워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대한 상처받은 거 얘기하십니까?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부끼리 어때요? 끝까지 얘기 안 하고 평생을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부부들도, 가정들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친구들에게, 틈만 나면 다른 사람에게 그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욕을 하는 거죠. 또 그 얘기야. 또 그 얘기야. 또 그 얘기. 또 상처가 올라오고 또 상처가 올라오고 또 그 응어리지고 또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얘기가 되고, 그렇게 평생 동안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그런 분들은 없나요? 여러분,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페인의 어떤 아빠가 아들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 나갔어요. 아빠가 이제 아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용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호텔에, 몬타나 호텔에 화요일 날 12시까지 와라. 약속 장소까지, 약속 시간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몇 시 몇 시까지 몬타나 호텔로 와라. 아빠가, 약속 시간에 대해서 아빠가 갔습니다. 그러면 파코가 800명의 파코가 거기 기다리는 거 있는 거예요. 예, 스페인에서 파코는요 그냥 철수 영이, 지훈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파코들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 줍니까? 아직도 가정에 수많은 그런 깨어짐과 상처 투성이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관계 가운데, 가족 관계 가운데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왜 오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협하는 5개의 감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이 최초에 언제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 생겼죠.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늘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 아담과 하와의 감정이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두려워서 숨었더라. 두려움이란 감정이 쑥 들어왔어요. 쑥 들어왔다고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그 마음, 두려움. 사람끼리 용서받지 못한 마음, 두려움.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충만히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오면서 죄인처럼 회개하는 마음, 그게 아니라 죄책감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끼리 용서해야 돼요. 이웃들을 용서하고 가족끼리 용서해야 돼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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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고 했잖아. 자유해라. 그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하여 이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C.S. 루이스 말 시작. 나는 하나님 당신께 내 인생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의 답은 결국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네,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생각나지도 않아요. 내가 어떤 잘못했는지 저 사람이 끙끙 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관계 가운데 응어리져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9절과 20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꿨다. 요셉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죄책감에 휩싸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의 상처를 해석하고 상처가 별이 된 겁니다. 그 상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이 없었다면 난 여기 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총리가 될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하여 그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이 선으로 바뀌는, 잘못이 용서가 되고 서로의 상처가 별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족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주어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어처럼 문장이 적혀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들이 막 밍글밍글 뭉쳐져서 결국엔 잘 될 것이라는 뜻인가? 아니죠. 무엇이 생략되어 있죠? 누가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모든 것은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악도, 모든 선도, 모든 아픔도, 모든 좋은 것들도 다 선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정의 문제 해결돼요. 그저께 이제 금요 예배 가운데 온 가족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데 제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것을 몇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을 했어요. 뭐냐면 설교는 한 20분 정도 하고 설교를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끼리, 성도끼리 설명해줘요. 요약합니다. 핵심 키워드로 요약해주고 그 다음 한 7, 8분 정도 나눔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갔던 그것처럼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화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니까 저도 쪼르르 내려가서 이 5식구 이렇게 모인 데서 가고 제 딸에게 먼저, 12살 먹은 딸에게 먼저 말했어요. 딸아, 혜은아, 미안해. 아빠가 감정적으로 너를 혼냈어. 너를 혼낼 때 내가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너를 혼냈어. 미안해. 아이가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좀 맺히면서 엄마 아빠에게 나도 죄송해요.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크면 걱정이에요. 사춘기 되고 이 아이가 30살 되고 40살 되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 있을까? 반대로 내가 60살, 70살 되면 사과할 수 있을까? 잘못해도 안 한 것처럼 넘어가진 않을까? 참 두려웠어요. 주 안에서 화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 때에 1972년도에 10살 된 소녀가 있었어요. 판티 킴 푹이라고. 이 여자아이가 이제 네이팜 폭탄이 마을에 떨어졌을 때 온통 다 불바다가 됐을 때 10살짜리 소녀가 어깨에 불이 붙자 옷을 다 벗어던지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피난을 하는데 그때 종군 기자가 그것을 카메라로 찍었고 그것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그 여자가 유명해졌어요. 10살 때 불이 붙어서 다 옷을 벗어던지고 그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가는 그 장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 베트남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가 1972년도였는데요. 24년이 지났습니다. 1996년도에 이제 베트남 전쟁 기념관에서 그녀가 연설자로 이렇게 초청되었습니다. 그녀가 막 연설하고 있는데 뭐라고 연설했냐면 그때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폭탄을 터뜨린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때 그 연설장 안에 그 조종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 조종사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제가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당신과 그 가정에게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24년 동안 죄책감에 휩싸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녀가 말했어요.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모든 청중들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울고 감동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가운데 39년간 아니 40년 동안 두려움으로 지낸 분들도 있어요. 용서받지 못해서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분들, 하나님께 오늘 용서함 받기를 소원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용서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이 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베풀고 그리하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용서가 넘치는 가정, 용서가 넘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